자, 오늘은 27편, 시편 27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편이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한꺼번에 다 보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오늘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시편 27편 자체가 시금석이 되는 시편입니다. 어떤 시금석이 되느냐? 우리가 큰 환난에 그리고 공경과 우리가 공고한 날을 맞았을 때에 시편 27편을 읽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시편 27편이 나에게 준다라면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27편이 내가 힘들 때 읽어도 전혀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 시편 27편을 읽고 큰 성령의 위로와 힘을 얻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27편은 26편과 동일한 고난의 상황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연장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26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하면서 26편을 끝내고 있죠. 마찬가지로 27편에서는 더더욱 시종일관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하면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요. 27편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27편의 본문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에 직면할 때 그 다윗이 힘든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두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그때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참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에 기록한 시편이라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마도 시편의 많은 노래들이 참 많은 노래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노래로 만들어져서 불려지고 있는 것이 아마 시편 27편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현재 상황을 아주 우리가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과 행악자들이 자신을 향해 살을 찢는 짐승들처럼 야만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과 직면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3절에 보시면 군대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말로 군대가 일어났느냐, 정말로 자신 하나 치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어났느냐, 그것은 하나의 과장법이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압살롬에게 도망가던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 맞다라면 그 사실이죠. 압살롬의 군대가 일어났고 다윗을 치기 위해서 거의 내전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실이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던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악인들과 행악자들이 내 주변에 짐승처럼 내 살을 찢으려고 야만적으로 덤벼드는 행악자가, 악인이 단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사는데 온통 괴로움과 그런 고통에 내가 빠지게 될 텐데, 지금 이 27편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한번 직면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개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 조금 찔려도 그게 너무 고통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팔목이 잘려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개개인마다 살아온 환경과 자기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고통의 정도를 느끼는 것은 분명히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상황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든 아니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야만적으로 자기 살을 찢어먹으려는 존재들이 자신을 둘러싸가지고 온통 자기 주변에 이런 어두운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내가 몰려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별것 아닌 걸로 사실 나 개인은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걸로. 내가 이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약하게 굴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에 몰렸으면 그게 사실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에 몰린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시편 27편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느냐, 우리가 이 극단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누리면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보화를 다 팽개치고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때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일도 당합니다. 때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나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불쌍해서, 내 자신의 삶이 딱해서 남들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몰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어떻게 그 근심을 즐거운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지 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27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답이 정말 모범 답안이죠.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다 누리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혹자의 주장대로 27편이 압살롬 반역 때가 맞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우리가 굵직한 사건 몇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뭐 한 30초 한번 쑥 한번 훑고 한번 지나가 봅시다. 먼저 그가 감람산으로 도망을 치면서 맨발로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감람산을 맨발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오르던 다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자세로 그 맨발로 도망쳐 올라갑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는 다 풀어헤치고 얼굴을 다 가리고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욕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비루한 자여 가거라!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놀리고 그런 상황에 몰렸었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극심하게 곤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그의 군대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다 정복했고, 문제는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압살롬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를 좋아했다 그래요. 다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돌아선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시므이의 표현대로 비루한 모습으로 맨발로 도망치고 울부짖었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정말 보통 사람의 멘탈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때 기록을 했든 다른 때에 기록을 했든 극단적인 상황이 기록된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내 삶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때가 바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다윗이 그의 삶에서 얼마만큼 이런 고백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비로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게 뭐예요? 내 삶에서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1절 뭐라고 합니까? 1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도 볼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태연하리로다. 멋있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야 비로소 하나님만으로 내가 충분한다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6절에도 한번 볼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래하며 찬송하겠대요. 어떻게 이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서 비로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도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시금석입니다. 이건 시금석이에요. 내가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력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공력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상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상급을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은 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된 육신을 입고 죄된 이 땅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고난을 얘기합니다. 환난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건데, 누구나 다 고난은 있다라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영광으로 택한 사람들이라도 아직은 죄된 육신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지만 우리 죄된 육신은 아직도 새롭게 되지 못했죠. 후련히 변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우리는 죄된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27편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을 하는 것, 진심으로 하게 되는, 그리고 누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 기쁨 누리는 것이겠죠. 천국 기쁨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불에 다 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타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 뿌리 구루터기 하나 딱 남았어요. 그렇게 구원 얻을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열매를 잔뜩 맺은 정말 잎이 무성하고 열매까지 무성한 그런 나무를 잘 자라서 구원 얻을 것이냐, 그 차이겠죠. 다 타고 없어져가지고 이 뿌리 구루터기 조금 남은 구원, 여러분 그렇게 구원 받을 겁니까? 그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도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기쁨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겨우 목숨 부지하고 겨우겨우 구원 얻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그렇게 구원 얻으시겠습니까? 바로 시편 27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호와 집에서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지만 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기도가 있으니 나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직면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물리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겪은 것처럼 총칼이 여러분들의 목에 들어와도, 심지어는 총칼이 여러분들 목에 들어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기도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상생활 하면서 작은 어려움들,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어려움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온 나라가 나를 치려고 진칠지라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하는 우리 생명숲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멘.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지 몰라도요,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제가 아무래도 일을 하는 지역이 구월동 먹자골목이에요. 구월동 먹자골목에는 온통 유흥주점뿐만이 아니라 온통 무슨 밴댕이 골목, 온통 맛있는 집들이 여기 줄기차게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노래방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마사지 이런데 그 물건들이 많이 오는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업종은 상관이 없는데 노래방이라는 업종은 거의 10중 8구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지하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배송 들어가는 시간이 낮이잖아요. 노래방이 문을 안 열어요. 그럼 대부분 이제 메시지를 남겨놔요. 노래방 출입구 앞에다가 둬라. 근데 노래방 들어가는 이제 유리 현관문을 이제 건물을 열고 들어가면은 노래방 지하로 이제 내려가 보면은 거기는 햇빛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깜깜한데요. 완전히 깜깜해요. 정말 완벽하게 깜깜해요. 이제 완전히 흙이에요. 흙. 계단을 이렇게 짚으면서 내려가는데요. 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계단이 얼마나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노래방 출입구 어디든 아예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짚으면서 이렇게 계단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느낀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냥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듬더듬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온갖 생각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갑자기 무슨 고양이가 숨어 있다가 후두둑거리고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아니면 뭐 누가 여기서 뭐 쓰러져서 누워 있지는 않을까? 뭐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듬더듬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형편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형편이 딱 그래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 이 세상이 그래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나를 엄습해 있는 그 모습. 제가 노래방 출입구를 찾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떠듬떠듬 그렇게 또 계단이 일자로 된 계단이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구부러진 계단은요. 계단에서 발도 막 헛디디고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떠듬떠듬 계단 찍고 내려가는 어둠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면은 다윗의 형편이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두움이 엄습해 있었습니다. 행악자, 원수, 대적, 환란, 압제자 온통 어두뿐입니다. 우리의 형편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도요. 온통 행악자, 원수, 대적, 환란, 압제자 온통 그런 어두움들이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뭔가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뭔가 이 파스텔 무슨 톤에 무슨 밝은 느낌이 있고 이런 망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바로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어둠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온통 두려움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더듬더듬 그 어둠을 찍고 내려가서 그 노래방 그 현관문을 찾아서 그 앞에다가 물건을 두라고 했으니까 두고서는 쫙 계단 위를 올려다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 밖에 공동 출입문에서 새어나온 빛이 딱 보이는 거죠. 그 빛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변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 어두워. 그리고 냄새도 아주 피케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그 상황에서 계단을 올라갔을 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향해서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빛을 향해서 막 빠르게 집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되는지 원래 올라갈 때 왜냐? 빛이 보이니까. 정확히 그 빛만 보면서 올라갑니다. 다른 것은 안 보이죠. 뭐 더듬더듬 필요도 없어요. 그 빛만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다 집어치우고 급하게 쳐다보고 올라갈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이끄실 빛이라는 것이죠. 이 죄된 세상에서 나를 안전하게 이끄시고 구원해 주실 빛이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내 생명이 안전히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게 입 바른 소리 같죠? 이 입 바른 소리 같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모호한 에너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제가 학창시절에 유행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같이 한번 따라 부르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학창 시절에 제가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저는 어떤 생각으로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저를 참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왜? 그 여학생이랑 사귀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찬양을 막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학생하고 저하고 사귀게 해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거 외에는 이 찬양이 나한테 뭐 전혀 와닿지 않았던 찬양이죠. 그런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뭐 그런 저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위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에게 힘주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고 알아야 되는 종교입니다. 지식에 호소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인품이 무엇인지,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알아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딱 잡고 결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적인 존재인데 어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외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호하게 나를 도와준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인생과는 온통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 갇혀 있으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정말로 체험하고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저 먼 산 바라보듯이 이건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한 고백이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몰릴수록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요새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노래시요 나의 찬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다윗은 사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이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세상에 돌든 콜레라가 세상에 돌든 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 외의 것은 여러분들에게 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맞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의 마음을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주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멋있죠? 4절을 그대로 읽으면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지 4절을 그대로 읽으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서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이것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쓰는 표현들 그대로 하면 앙망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몰렸지만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상황에 몰렸다라면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만약에 압살롬 그 상황이 맞다라면 내 아들 압살롬 요놈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시고 지금 저놈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저렇게 온 나라에 군대를 일으켰는데 저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가지고 내 아들과 내가 화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런저런 그거와 관련 현실적인 기도를 드릴 것인데 참된 승자 다윗은 지금 무엇을 이 상황에서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구하고 있잖아요. 나는 꼭 한 가지만 하나님께 꼭 이것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멋있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게.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구약시대 이때는 성전이었겠죠? 지금은 어디예요? 너희가 곧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지금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겠지만 좀 더 성경적인 구분으로 나아가자면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거처 바로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란 이 교회, 이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셨을 때,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던 그 성전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생에 참 멋있는 고백이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꼭 붙어서 살게 해달라는 이 연합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란 이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교회의 한 지체로서 평생 은혜롭게 살게 해달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면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내가 주의 평생의 성전 안에 살면서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바라는 게 악망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악망하면서 그 다음 뭡니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사모한다라는 표현 영어 성경으로 하면 시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시팀. 그를 구하다. 그를 구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이 소원을 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이거 마땅히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늘 시편을 보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의 특별한 신앙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수천 년간 보존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셨느냐? 이것이 내가 택한 너희들의 모든 고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길 그것을 구하리니 그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들도요. 이 일 있으면 이 일에 휘둘리지 말고 이 일 있으면 이 일에 휘둘리지 말고 자꾸 그렇게 세상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7절에 오늘 본문 6절에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우리를 어디에 두셨어요? 아무런 원수도 닿지 못하는 곳 저 높은 바위 위에 우리를 두셨잖아요. 여러분 딱 그렇게 굳게 딱 서가지고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요. 어떤 상황에 몰리든 항상 이 소원이 여러분들 첫 번째 소원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 주님 안에서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악망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의 번민이 같을 때 27편을 꼭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27편 말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큰 힘을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머리가 복잡할 때 무엇을 읽어야 하느냐. 물론 성경을 여기저기 다 읽을 때도 많지만 특히 시편 27편을 찾아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힘과 또 다짐과 헌신과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어서 이렇게 시편 27편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이 익숙한 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같은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시편 2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고백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노래하고 찬양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정말 풍성히 맺혀지는 삶을 잘 살고 이 광야의 삶, 이 나그네 삶을 우리가 잘 마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손들고 노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